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14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성의 출발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번 영성의 출발. 영성의 출발선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를 청교도들은 영성의 심장부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영성의 심장부로 간주했습니다. 특히 존 오웬은 청교도 영성의 왕자로 부릅니다. 왕자. 후대가 붙여준 별칭이죠. 얼마나 영성이 탁월했으면 후대가 영성의 왕자, 청교도 영성의 왕자라고 칭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존 오웬을 연구할 때 제야의 페이커, 이 제야의 페이커는 탁월한 영국의 신학자인데 주로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로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 제야의 페이커가 존 오웬을 연구하는데 오웬의 영성, 영성을 평가할 때 지난번 얘기했죠? 오웬의 영성을 연구하고 평가하면서 영성의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영성의 질이, 영성의 폭이, 영성의 깊이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자기 자신, 죄성.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아느냐. 오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죄인으로 고백한 이 관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웬을 보면서 제야의 페이커는 이 영성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여기에서 영성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평가를 했겠죠. 이 제야의 페이커는 영국에서 복음주의 계열에 뛰어난 활동을 하고 신학자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제가 공부했던 브리스톨 트리니티 대학의 부학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캐나다로 가서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교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 누가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 교제를 생각했어요. 한 샘플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방편이 하나는 성만찬이었잖아요.
성만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성을 연구하고 또 영성에 관한 논문 쓰고 영성의 글을 써나갈 때 대부분 이 교제는 성만찬을 다뤄요.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찢기신 몸과 흘려주신 피를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그 교제의 절정을 맛보게 되고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이 교제의 방편이 성만찬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얘기가 이 교제가 단순히 하나님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우리 사람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창조 사역을 이루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 협력, 협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교통을 이루시고 교제하시며 상호 협력하시고 협의하심으로써 세상을 이끄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천상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이런 모든 교통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 창조 때부터 이런 교통이 이루어졌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 안에서도 지금도 천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를 그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피조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식에 극히 조금 하나님의 그 은총을, 하나님의 교제의 최절정을 맛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건 정말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이거 신비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가진 이 교통, 이 교제가 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잘 못 누리고 못 느끼고 그 제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이 교제가 너무 허술하고 그 교제의 능력과 신비와 은총과 영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교제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총이요, 천상에서 이룰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지금 지상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조금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조금 맛보는데 이 교제의 위력은 실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교제가 바로 영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기도 관점을 이제 쭉 도표를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하고 몇 가지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 교제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리고 그 교제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점검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구속을 이루신 구속사 라인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다. 이게 3장 21절 22절이에요. 기도하셨다. 첫 번째 기도인데 공식적인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에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1장부터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1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는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성령이란 말이. 그러니까 결국 누가는 성령 신학자라고도 말하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을 연구해도 굉장한 연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공적으로 처음에 나타나는데, 이 기도할 때 성령에 대한 관심 가졌던 누가가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 기도는 결국 교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 교제의 관점에서, 결국 영성의 관점에서 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성하면 주로 영성 딱 떠오르면 뭐냐면 묵상, 명상, 이게 이 명상, 그래서 이게 뉴에이지 영성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영성이요. 개혁주의 영성은 이런 명상을 통한 하나님께 도달음, 이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명상한다고 해서 또 심지어 관상, 묵상, 명상, 관상, 이게 아니에요. 명상, 이건 초월의 세계에 이른다. 명상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자,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은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은 뭐요? 계속 강조했죠. 십자가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성 차원도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의 영성을 이루어가지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초월의 세계에 이르고 신처럼 되었다. 이건 세속적인 영성이고, 개혁주의 영성, 또 성경적인 영성과 관계없는 신비적인 영성이다. 우리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려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성을 추구했나, 이걸 파헤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따 다른 것도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보면 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늘이 오픈,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1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에요.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영성의 모델을,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 교제하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아들이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구속의 길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걸 알고 계셨죠. 이 길은 죽음의 길이로,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이 기도로 무장해서 교제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감을 확실히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때 자기 정체감이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가 이 길을 가야 되느니라, 네가 이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너 가야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꿈에서라도 십자가를 한번 봤다가는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예요. 나는 교회 개척하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신비적인 영성 이거 경계하고 이런 개혁기 영성을 추구했지만 사람이라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나타나셨으면, 십자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뭔가 표적을 원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해도 그런 표적은 못 봤어요. 근데 더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뭐 확실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게 잘못된, 이걸 비판만 할 수 없는 거야. 왜? 영적으로 그걸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그 은총을 기적의 하나님 우리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불러서, 마치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가지고 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이 출중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예수를 영접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메섹에서 거꾸로 떨어가지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표적과 그런 환상과 그런 엄청난 변화와 그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큰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는 그런 방법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 기대에서는 사모는 하겠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런 표적을 보고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그 성품과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에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이런 확신을 차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이런 상황으로 이끄신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십자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이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신학을 출발하고 이 신학을 바로 이제 시작하면서 이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확신할 때까지 자기 정체감을 확실히 세워야겠다. 이게 교제의 이력이요.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힘을 얻었겠냐고. 결국 그 힘 때문에 이걸 이어가요. 계속해서 이거 얘기하겠지만
이 구속사는,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그 교제의 힘으로, 그 영성의 힘으로 이어갔다.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고 증거가 있고 확실한데 예수님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었는데 개혁주의 영성을 정리를 해야지 이걸 거부를 해요. 그럼 우리 영성은 예수님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이거 기도하니까 그냥 이미 생겨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 신학이 정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하는 일을 기뻐한다. 이 구속의 사역, 이 구속 계속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네 몸이 찢기고 네 몸이 상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결국 내 섭리와 내 구상과 내 계획,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룰 텐데 이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하노라. 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진 거죠. 여기요 5장 16절에 또 기도를 해요. 자,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고요. 음성 들려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우리 왕이 돼주셔. 엄청난 유혹이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왕이 돼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이 됐습니다. 교회가 몇천 명 됐습니다. 몇만 명 됐어요. 왕이 돼달라고 사방에서 얘기할 때 이거 거절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이게요 정말로 어려운 거죠. 가서 뭐 했냐?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왕이 되어야 쓰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감투 하나 쓰려고 내가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런 자기를 다스리고 억제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지셨던 교제,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영성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 그 다음에 또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몇 군데 빠져서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더 깊이 세심히 지나온 시간보다. 6장 12절이요. 여기는 제자 뽑을 때 또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뽑을 때는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자기의 사역을 다 맡겨야 되니까 철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지혜, 그 순간적인 결단력, 판단력, 모든 사고, 체계, 의식, 말, 모든 것을 맡기고 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가룟 유다를 뽑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 왜 그런 사람 뽑았느냐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적 모습으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판단력이.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나 결국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실수한다 해도, 설사 죄를 범한다 해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요 도구가 된다. 이게 우리 계획주의 라인에서 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 지금 여러분 공부하면서
뭐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또 저녁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신학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기도, 교제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11장이요. 11장 1절. 여기는 주기도 가르칠 때 또 기도하셨다. 주기도. 청교도들은 이 주기도를 쓸 때 600쪽, 700쪽, 1000쪽 가까이의 책을 주기도 썼다. 이걸 묵상하면서 여기에 신학이 담겨 있어요. 영성, 신앙, 기독교 진리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기도 안에. 이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여기 지난번에 이제 이게 빠져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한 건데요. 9장 18절요. 이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직전에 바로 또 기도하셔요.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위대한 고백인데 그 고백하기 직전에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9장 28절. 지난번에 이거 얘기 안 했죠. 이때는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예표로 보여주는데 변화산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강좌가 나와요. 강좌.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 과부의 기도.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8장에는 이제 강청 기도라고 아나데이아라는 말이 나와. 헬라어로. 아나데이아. 이 성경에 한 번 나온 말인데 이 기도, 강청, 간절히 기도한 이게 아니고 염치불구하고 체면 차리지 않고 내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강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이런 자세가 아나데이아 기도. 그래서 제가 아나데이아 기도회라고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는 이렇게 아나데이아, 체면 차리지 않고 염치불구하고 가서 구해야 된다. 그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 18장에 기도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보여주고, 그 다음에 22장 44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이 7차례의 독특한 기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바라보지 않는 이 특별한 순간에 기도를 계속 해오심으로써 주님이 이 위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다. 근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유혹이 올 때, 제자를 뽑는 순간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신앙 고백 직전에, 주기도를 가르쳐주기 직전에,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곧 죽음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런 기도의 하나님과 교제의 이 현장들입니다. 교제를 이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일반 세상 종교 혹은 세속 사회 어떤 단체에서 갖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매여 있는 상태가 영성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인데, 그런 사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나가서 깊은 교통을 하는데 이게 기도였다. 이 기도를 위기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구속사를 이어가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용기와 탐욕과 지혜 주셔가지고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영성이 갖는 의고 구속사적으로 기도를 바라보는 의미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셨는가 이걸 입증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통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이 신학 수업이 생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영성 또 교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